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은혜를 함께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다가 나왔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오. 우리 마음의 모든 다 토로하고 다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처럼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낮은 자리에 취하는 죄를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시옵소서. 우리 살려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싸움해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남았어. 우리 공부한 심령 주여 가지고 나왔으니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하신 주님이여 주님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사월처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죽기 싸우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셔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충돌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어느 한 친구 목사님이 일이 생겨서 온 가족을 다 캐나다로 보내고 몇 달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도 어린데 그 어린 똘망똘망한 그 딸애도 보고 싶고 매일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답장이 또 매일 옵니다. 아빠 얼굴을 카레 그려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요 하면서 편지를 찍어 보내. 그 딸내의 그 편지를 보고서 눈물이 보고 싶어 눈물이. 가족들이 있을 때는 한 10분이라도 빨리 집에 귀가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서 다 퇴근하고 난 뒤에 혼자서 남았어. 교회 사무실에서 그냥 그렇게 지키고 했습니다. 하면서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손을 꼽았어요. 가족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면요 속에서 쉴림이 나고 탄식이 납니다. 뭔가 간절하게 바라고 고대하면요 속에서부터 쉴림이 나요. 탄식이 나요. 오늘 본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의 탄식이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피조물 하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이나 악한 천사, 즉 악령들은 아니게 분명합니다. 왜? 악령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이 바로 그들의 제삿날인데 왜 기다리겠습니까? 악령들이 지나가고. 선한 천사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본문 쭉 읽어보면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선한 천사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한 천사도 여기서 패스가 되겠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가고, 우리 신자들도 여기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과 우리 신자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우리가 신자들도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산과 강, 바다와 나무, 풀, 그리고 동물들과 물고기 등 이 자연의 모든 생물과 미생물을 일컬어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장차 나타날 그 지점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목을 길게 빼고서 그 지점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바로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요, 이 산과 강, 바다와 동물들이 실제로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성경에 보면 자연을 의인화해서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으면 볼 수 있고, 특히 이사야서 보면 이 자연을 많이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라거든요.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와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의인화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55장 12절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의인화시킨. 어떻게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그죠? 노래를 발할 수 있겠는가? 의인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다. 의인화시킨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장차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텐데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온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길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아들들이 그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뭔가?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허무하다는 말은요 본래 의도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사용할 때 이 하는 말이거든요. 본래 의도된 목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퍼펙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살아라. 에덴 동산은 뭐 낙원 아닙니까?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니까. 그런데 이들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창조된 목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높이고 알리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창조된 목적이거든요.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허무한데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피조물은 험한데 굴복해서 창조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존재의 목적, 의미를 이 피조물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온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담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흠한데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창조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회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입니다. 공회, 우리 얼마나 공회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공회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가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온 피조물이 본 의도된 창조대로 나가지 못하고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굴복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21절은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허무에 빠지고 썩고 부패하고 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몸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타날 텐데 그날을 피조물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날에 온 피조물도 구원받고 또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자하면서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도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만 온 피조물도 바로 그날에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기존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저는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기존 만물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 만물을 그대로 두신 채로 만물에 지금 썩어 들어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깨끗하게. 기존 만물을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 문화관이 나오거든요.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화도 구원받습니다. 문화도 구원받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기존 만물을 그대로 두고서 죄만 쏙 빼가지고 죄를 내가 해버려서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만물에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운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바로 신천신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새 것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던 온 피조물이 구원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온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 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우리 인간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온갖 동물들 다 노아 방주 안에 구원받아 있습니다. 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은 모습이거든요. 이 이미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구원의 동반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을 만물을 보존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훼손하고 파괴를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동식물을 학대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겠는가 이렇게 기독교 문화관 세계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피조물이 비록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재림의 주님을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희망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온 피조물도 목을 빼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그 기장에 한 번씩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장으로 가면 이제 언덕을 같이 나가면은 참 산림이 울창하게 산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덕바지에 보면 그렇게 울창한 그 산림을 무너뜨려가지고 골프장 만든다고 하루쯤 깎아가지고 막 아주 힘물건하게 막 민둥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너무나 안 좋아요. 골프장 만든다고 그 울창한 산림을 깎아버렸어요. 저는 기도원에 한 번씩 갑니다만 양산 감상기도원 가면은 기도처로서는 아마 우리 이쪽에 우리 이 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기도원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산 중턱에 그냥 돌 크게 돼가지고 거기에 쫙 돌아갔어요. 여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넓게 말고 이렇게 돌을 산에 중턱에 내어놔버렸는데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동식물의 서식처가 자꾸만 줄어들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 개발과 이 환경오염 때문에 멸종 위기에 빠진 동식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 찾아봤어요. 보니까 지금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이요, 다람쥐가 있다, 하기도 그렇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곧 죽음을 맞이하고 쫓겨나고 간다. 이미 사라진 그런 종들도 많아요. 지금 또 수달도 지금 자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자꾸 쫓겨나갑니다. 자꾸만 서식지가 자꾸 쫓겨나가는 거예요. 줄어들고 쫓겨나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비롯해서 전부 다 지금 온 피조물이 자꾸만 지금 줄어들고 사라지고, 이래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오시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요,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회복해 달라는 거죠. 회복해 달라는 거죠. 아시시 프란체스코의 원래 이름은 지오반니인데, 아버지가 지오반니라고 태어날 때 이름 지었다가 프랑스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무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프랑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작은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프란체스코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청년 때 참 마을에 대장 노릇을 했어요. 또 대장 나쁜 짓만 해오려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흐물어진 교회당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은둔을 하고 있는데 하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집을 새로 지어라. 그 종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허물어진 교회 벽을 세우고 종탑을 세우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돈 가지고 교회 막 갖다 바치니까 그 아들을 끌고 동네 주교 앞으로 가가지고 이 아들을 쳐버려달라고,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마구 교회 다 바친다고 이 아들을 쳐버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듣더니 그 앞에서 옷을 싹, 아버지 돈으로 이 걸치고 있는 옷을 다 싹 다 벗었어요. 속까지 싹 다 벗고 홀랑 벗고 알몸으로 그걸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로 불렀지만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것입니다 하면서 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광대라 선포하고 동네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구비오라는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어린아이 몇 명을 죽여버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늑대가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프란체스코가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늑대 형제여, 너와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서로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렇게 평화협정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몸을 흔들고 꼬리를 흔들면서 프란체스코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는 더 이상 이제 사람 해치지 않고 집집마다 가면은 사람들 먹을 걸 주고 서로 이제 평화를 그렇게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모습 보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의 그걸 보고 전부 다 주 예수 그를 찬양하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기적과 치유 역사가 많이 있음을 보고 전 놀랍습니다. 책에 다 나오는데 전설이니까 모르겠어요. 한 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세례장에서 설교를 했다. 형제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새들이 지저귀면서 짹짹거리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전설에 나옵니다. 그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이에 있었겠는가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한 프란체스코 세토 박사도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이 프란체스코의 이 일화를 인용하더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늑대 형제, 새의 자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들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동반자. 형제 자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온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지금 자연 파괴돼서 의식 수준이 바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가지로 파괴. 한 마을에 깊은 마을에 전기를 넣는 것은 좋지만은 전기를 넣을 때는 정말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연도 보호하면서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 부러뜨리고 그렇게 다 길다가서 꽉 나와버려요. 이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거지를 많이 한 편인데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 50번 합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제를 쓰면 많이 쓰면 세제가 강으로 흘러들어서 강으로 다시 강기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좀 오염되고 만다. 세제도 좀 쓸 때 좀 아꼈어요. 산성비 맞으면 머리가 못 빠지고 좋지만 다 빠지고 마는데 야, 이 모든 신들이 우리 참 기후온난화와 이 환경 오염 파괴 때문에 다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기후가 지금 균형을 맞추고 불안정합니까?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온도가 40, 50도 올라가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탄식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목을 빼고 머리를 쳐들고 주님 재림을 간절하게 피조물이 합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탄식 소리를 귀를 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자의 탄식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에서 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격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맺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자체가 곧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문맥상 보면 성령 자체가 첫 열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성령 자체가 첫 열매다.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마지막 추수는 명작 관합니다. 분명히 확실합니다. 지금 첫 열매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추수는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영혼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나타날 텐데 그때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몸의 속량을 이루어서 몸의 부활을 이루는 그날이 이제 온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거듭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살 때 보면 착수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다운 페이먼트라는데 이 다운 페이먼트가 착수금 그리고 계약금, 보증금 여러 가지 쓰여지는데 착수금이 뭡니까? 이 착수금을 내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건물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드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착수금 내면은 5억짜리 건물도 5천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일단 착수금을 취급하면 일단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농협에 대출 내가 일단 착수금만 내면 일단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명패도 내 이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으로 이렇게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에 살면서 상환을 자꾸 해나갑니다. 상환을 자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이러면 결국 착수금은 뭡니까? 착수금은 앞으로 완전 내 집이 될 것을 이 착수금이 보장하는 거거든요.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수금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착수금이 됩니다. 착수금. 완벽한 착수금. 앞날에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을 다 한다고 우리 안에 성경에서. 네? 우리 안에 성경에서 계신 우리가 가장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약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완벽하고 확실한 착수금이 돼가지고 보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문을 거듭나게 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자 든든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요, 착수금을 보증금을 내고도 때로는 실수가 있고 보증금을 너무 적게 내가지고 그게 나중에 내 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해서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이보다 더 확실한 착수금은 없습니다. 확실히 100% 보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보장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내고도 내 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하시는데, 그 내려는 성령께서 확실한 착수금으로 100% 앞날에 내 집을 딱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날에, 지금은 영혼의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은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100%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통과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다. 복음에 미치다. 복음에 미치다는 책을 읽어보니까 로제타 선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제타 선교사는요, 남편과 함께 이 복음의 풀무지 땅인 조선 땅에 와서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왔는데, 온 지 2년 만에 남편이 막 전염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달랑 자기 혼자 남겨놓고. 그래, 남편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시신을 자기 손으로 서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모지에 눈물로 묻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임신한 몸 그대로 이제 홀로 아들 데리고 자기 고국민 미국으로 슬슬하게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가면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조선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비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을 앗아갔지만은 조선을 향한 그 로제타 선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고향 교회 가니까 고향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환영식을 열어줬어요. 자매님의 남편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조선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막, 하나님이여, 조선 땅에 저 자매 남편을 불러갔지만 주여 저 땅 복음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는 땅이 되게 하시고 간절 가슴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로제타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어요. 돌이키게 했어요. 이제는 한 아들과 또 한 딸, 두 아들과 딸을 다 아직 어린데 데리고 다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3살 된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또다시 자기 손으로 딸을 묻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남편이 묻혀진 그 무덤 옆에 사랑 딸을 묻으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아들은 이 조선 땅에 오래도록 일하고 싶어요. 오래도록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고향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후원금으로 서울 광성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이자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강회 여원을 또 세웠습니다.
이 교수장에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 많아서 그 불쌍한 자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학교와 그리고 농아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다가 84세에 그도 남편 곁으로 가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들어주시면 알겠습니까? 84세가 돼가시 힘으로 그렇게 인천 기독병원도 이 코로나로 하면서 탄생되시고 조국이 미국에서 200대 여인을 뽑았는데 롯데타도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요 모두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거기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같이 안락한 산을 포기하고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여기 찾아왔다가 이영만리 이곳에서 벽지에서 교수당에서 그렇게 땅에 묻힌 자들입니다. 오랜 세월 풍상에 시켜서 이제 알아보지 못할 그런 이 묘비 그 명에 적힌 그 글을 읽고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서 전부 다 가슴을 파고드는 그 묘지에 가슴이 찬함을 느끼게 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견대기 선교사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앞에 전도 선교사 묘비명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희망의 탄식이요 기다림의 탄식이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송양을 기다리느니라.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혼의 송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영광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이제 우리 몸의 송양을 그날에 받게 되는데 우리 정말 손꼽아 뭐를 기다리게 되면 바라게 되면 우리 속에서 신이 나고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의 성향을 우리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누가 보장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완벽하고 확실한 착수금이 되시는 보증금이 되시는 성령께서 몸의 부활을 보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에피타이저 먹고 본격적인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곧 나올 훌륭한 식사를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 믿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크다란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신자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합수고대하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고달수록 내가 더욱더 고통스러울수록 내 삶이 힘이 들수록 주님을 향한 탄식은 더 깊어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희망의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소망과 임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몸의 성향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첫 열매 뒤에는 추수가 있습니다. 진통 뒤에는 출산이 있습니다.
탄식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들은 지금 탄식과 영광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탄식과 영광 가운데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에 성령을 바란다면 지금 현재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있달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가올 소망,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 기다리는 때가 됩니다. 신학자 가운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 있는데 신학자 위에 신학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런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건 아직, 이런 뜻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했던 날을 D-Day라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연합군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데 아직 승리가 확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는 아니에요. 나치의 수도 베를린 하늘 그날이 D-Day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D-Day가 올 때까지 세력의 전투는 곳곳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과 고된 일, 노동과 죽음과 이것이 우리의 이 임의와 그 아직 사이에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잡혀 들어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나치들은요 힘이 없고 기운 빠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곤란해가지고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너는 죽어 아직 보낸다. 소망이 없고 삶의 의지가 확 끊긴 사람 전부 가스실 향해 갔습니다. 소망이 없어. 그 가운데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작업장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호주문에 넣고 간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리 조각을 바닥에다가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 날카롭게 간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마다 얼굴이 시뻘게 되도록 피가 날 정도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매일 아침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직 이 녀석은 아직 가스실로 보내기 아직 이르다. 나 보라. 아직 얘가 힘 있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매일 시뻘게 면도를 하면서 삶의 의지를 활활 불태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전쟁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곧 이곳에서 나갈 날이 올 것이다. 이걸 확실히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시뻘게 될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삶의 의지를 활활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고 말이죠. 이 사람은 나와서 스웨덴에 가서 보란듯이 병원을 개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상하지. 나갈 날이 올 것이다. 이 전쟁 끝이 날 일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난 믿는다. 난 믿는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오면,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났어. 이 몸의 성령을 이루고 몸의 부활을 이룰 텐데 그날이 오면 누가 보장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서 그 몸의 부활을, 몸의 성령을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몸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요 속에서 신임이 나고 탄식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자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희망의 탄식이요, 기다림의 탄식이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라는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더할수록, 삶이 더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삶이 참으로 너무나 어려울수록 기다림의 탄식이 또 더욱더 커져나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나이다. 지금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있냐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와 그는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특징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있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의 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함께 찬양합시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다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을 경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피조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신자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올 것이다. 끝이 날 날이 있을 것이다. 오실 것이다. 나의 성령께서 확실히 보장하신다. 그날이 오면
영혼 구원을 받은 내가 몸의 속량까지도 이루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몸으로 나도 변화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는 자마다 D-Day와 V-Day 사이, 이미와 그는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고난, 고통,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시험이 있다할지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참고 저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문화의 반석이시네. 488장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쓸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외여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 바른 친구 바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이것이 바로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로 치고 올라가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바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부터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우리와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주시고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탄식하며 주님의 나타나실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 어떤 고난과 고통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도록 주여 참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구원을 이름 믿어주시고 소망 바라보고 인내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직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날이 오면 몸의 성량이 이룰 테이니 주여 우리 믿음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오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교우들의 믿음을 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신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내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